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목사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얼굴 뵙고 또 메시지 나누는 게 저한테도 참 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인 어떤 욕심을 자극하고 그 갈망을 자극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말씀 많이 읽읍시다. 그다음 뭐 기도 열심히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죠? 신앙생활이 요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에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의 결론 사랑이죠. 그죠?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로 결정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여러분 진리가 더 선명해지는 법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더 분명한 심플한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안에서도 이 토라 포션 안에서도 말씀을 향한 갈망, 그리고 기도를 향한 갈망, 그리고 그 결과 서로 사랑하게 되는 어떤 열매 이런 것들로 채워졌으면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죠? 말씀으로 더 깊게 나가시고, 그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면 헤세드, 그 천국 사랑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말씀과 기도와 사랑. 말씀, 기도, 사랑.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토라 포션을 읽을 때 여러분들 삶에 풀어지기를 축복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 더 사랑하는 시간,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이 바에트 하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에트 하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까지 3장, 4장, 5장, 6장, 7장 총 5장의 본문을 읽는 주간이에요. 이번 주제 단어가 3장 23절에 적혀 있죠.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할 때 이 간구하기를 이란 이 단어가 이번 주 주제 단어 바에트 하난이에요. 바에트 하난. 바 하면은 와우 계속법 이 문법적인 요소를 쓰기 위해서 와우가 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부수적인 거고, 그죠? 에트 하난이라는 요 단어. 근데 요 앞에 있는 에트는 뒤에 있는 동사 하난의 변형이에요. 그러면 뒤에 하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하난. 그래서 이번 주는 간구하기를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겠네요. 간구하는 시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난이라는 이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다시 하난 하면은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을 향해서 히트 파일 형태로 쓰이면 긍휼을 구한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주간이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기 3장 23절 이전에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결정한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 간구를 시작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히브리어 문법에서 여기 아까 바에트 하난 할 때에 에트 하난 히트파엘 형태로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좀 어렵지만 히브리어 문법을 잠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 이 능동형을 콸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콸, QAR, 콸이에요, 콸.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할 때 능동형. 수동형은 니팔 형태인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수동형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바에트 하난이란 요 단어는 히트 파일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히트 파일 형태는 제귀태라고 해요. 능동태, 수동태, 제귀태가 있네요. 제귀태는 reflexive라고 다시 돌아온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 별명이 가짜 수동이라는 별명을 가져요. 그 다음 상호작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기태, 다시 돌아온다는 개념이에요. 자, 오늘 바에트 하난, 뭔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 요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기도인 거예요. 능동형, 콸 형태는. 수동형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변화하여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무언가 일생일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수동형, 니팔 형태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히트팔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기도냐? 상호작용에 의한 기도. 수동인 것 같은데 능동이고 능동인 것 같은데 수동인 기도를 히트파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건요,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이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 내 마음과도 잘 맞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신 수동적 기도여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기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금식하래요. 여러분 금식은 능동형이 됩니까? 안 되죠. 저는 금식을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시키시면 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죠? 주님이 억지로 시켰어. 나 수동형으로 나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히트파일 형태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근데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가 있는데 3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히트파일 형태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 계속 그 기도를 해라 하고 시키셨는데 그것이 나의 마음과도 맞아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기도를 했다. 이게 히트파엘의 기도입니다. 말씀하셔서 순종하는데 순종을 넘어 기쁨으로 하게 된다. 이게 히트파엘이에요. 여러분 선지서 중에 요나서 있죠. 요나서는 어떤 형태입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니팔 형태의 선지자겠죠. 그죠?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기쁨의 순종이죠. 이건 히트파일형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제자들이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하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먹는 기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밥을 먹지 않아도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트파일 형태로 바뀐 겁니다. 삶이. 그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삶의 생명을 선물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니 먹는 기쁨보다 나의 기쁨이 크다 말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요.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이 기도합니다. 나 가나안 땅 보내주세요. 나 저 산에 보내주세요. 그게 3장 25절이에요. 아름다운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여태까지 이 명령하신 이 기도를 모세가 했다고요. 했습니다. 그 명령이 마치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모세가 구했습니다. 이 못살게구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닐 때도 이 기도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2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고 내 눈에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를 지나온 모세의 기도를 또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히트파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그 기도하지 마. 너 이제 이 기도해 하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는 시간인 거예요. 바에트 하난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이지만 나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시간인 겁니다. 멈추게 하세요.
주여 나를 그 땅을 가게 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고 이 기도가 주님이 스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에트 하난,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신명기 3장 28절 한번 보세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해라.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에트 하난이라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방향성이 나에게서 이제는 저 아이에게로 바꿔라는 얘기예요. 바꿔라. 주여 이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웃 사랑의 기도로 바뀌는 시간이었단 얘기예요. 이게 바에트 하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바에트 하난, 히트 파일의 기도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된다. 그죠? 이걸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기도는 복명복창이다. 복명복창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겠다, 기도해라 하면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이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기도하다가 이것이 곧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도 그 과정을 밟았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동형으로, 니팔 형태로.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가 타임 오브 히트파일, 히트파일의 시간인 거예요. 주님과 상호작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의 기뻐하는 기도가 된다. 가짜 수동태, 가짜 수동태. 분명히 시켜서 하는 기도이지만 나의 기도가 능동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이 기도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자기 사랑의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잘되게 하세요 하는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거든요. 중보기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동형으로 되다가 이것이 능동형으로 바뀝니다. 때로는 민족을 중보하는 자리, 때로는 온 열방을 중보하는 자리,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 마음에 안 와닿아요.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히트파일,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순간, 타임 오브 히트파일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히트파일의 기도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른 여인은 임신하는데 내가 임신이 안 되니 통곡하고 기도하죠. 그죠? 이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환경이 안 뚫어지니까 내가 그냥 그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달라. 자기 사랑. 그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죠.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나중에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기쁨이 회복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상 2장의 그 한나의 기도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온 열방 땅 끝까지 주님이 심판 내리실 것이다. 메시아에게 기름 부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뿔을 높이실 것이다. 메시아를 향한 중보, 다윗을 향한 중보,
다윗의 출현과 예수님의 출현을 중보하는 내용으로 바뀌죠. 이 중보자, 온전한 히트파엘의 기도를 경험하는 한나가 됩니다. 아마 이 일 후에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살고 이런 건 크게 상관없어요. 이제 아예 성막에 바쳐버리고 중보자 한나로서 사는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히트파엘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로 나아가 기도하라 하시는 그 영역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수동적인 기도였다가 이것이 나의 일, 우리의 일이 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 그죠? 주님의 기도가 아닌 내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순환이 일어난다고요.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닌 저들을 위한 간구로 바뀝니다. 주님, 나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모세가요. 이제 주여 여호수아 세대를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들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을 버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 그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부터 7장까지는 모세가 이 바에트 하난의 이 중보 기도를 끝냅니다. 그죠? 그가 기쁨으로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세대, 이 다음 세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으죠. 여러분,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대로 찾고 두드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을 행동하게 합니다. 기도 없는 행동이 없고 행동 없는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와 이 다음 세대를 불러놓고 두 가지 가르침으로 이들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감없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전달하는 내용, 이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다. 먼저 4장입니다. 4장. 먼저 이 모세는요, 이 언약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이 전체 4장 전체에 깔려 있어요. 모세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모세가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경험했어요. 뭘 경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까이 오다, 카라브라는 단어, 민수기의 핵심 단어 아니에요? 고르반, 카라브, 가까이 가는 법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요셉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역사상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죠.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분이다. 우리의 한숨소리, 우리의 그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오시는 분이다. 세상 어느 나라가 그런 은혜를 누리겠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또 가르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4장 10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모든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대요. 내 말을 들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왜요? 사는 날 동안 그에게 경외함을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쉐마, 듣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12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을 믿는 것의 특징은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얘기. 그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보여주는 세상이에요. 들려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과 닮은 교회도 계속해서 이걸 쫓습니다.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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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저너블. 그죠?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보여달라 보여달라 얘기하는 세상,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닮은 교회는 계속해서 비저너블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audible, 그죠? audible, audio able, 들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우상을 형상을 만드는 것을 깊이 삼가라 권면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기본적인 교제 방법이 파이타난 간구하면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이요, 눈에 본 것을 계속해서 형상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을 본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남자였어. 어떤 사람은 여자였는데 아니야 흑인이었어. 아니야 황인이었어. 그죠? 아니야 독수리처럼 보였어. 아니야 소의 형상처럼 보였어. 태양같이 밝았어. 하나님 가끔씩 우리에게 이 환상을 열어줄 때 상징적으로 열어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형상을 만들죠. 온갖 종류의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몇 년 전이었죠.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졌대요. 보석이 막 하늘 떨어졌대. 그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뭡니까? 대전에서 부산까지 그 막 순간 이동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좀 의심이 많은 분들이 CCTV를 다 뒤졌다 아닙니까? 그죠? 알고 봤더니 차 타고 왔더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신명기 4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말소리에 집중하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23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뒷구절 보세요. 만약 형상의 우상을 만들면 그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전멸되고 흩어질 것이다.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이 형상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형상 할 때 이 첼렘인데 그림자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복사 붙여넣기 한 사람. 여러분 저의 모습과 그림자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모습. 첼렘.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덴무트라는 단어인데 덴무트는 피입니다. 피. DNA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유일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영광 나타내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지혜를 나타내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형상이 아니에요. 해, 달, 별, 짐승의 형상, 뭐 나무의 형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사람인 거예요. 다른 모형이 필요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 하나면 좋게. 네가 내 앞으로 나와 하는 거예요. 다른 형상, 십자가 형상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형상 만들지 말래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나를 찾고 나를 사랑했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초지일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얘기해 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적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행한 맹세를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자비하신이라는 요 단어가 라쿰 자궁입니다. 자궁. 하나님은 그 끓어오르는 모성애를 가지신 하나님. 우상을 만들었니? 다른 형상을 만들었니? 그래도 내 앞으로 나와. 내가 용서해 줄게. 나의 형상들아, 나의 모양들아, 내 앞으로 나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는 형상에 관심 없어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찾고 또 찾는 자들을,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실패하고 다른 우상 만들어 하나님이라 하고 능력에 막 끌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자비하신 하나님, 그죠? 돌아와라. 내가 다시 그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분,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다른 형상에게 질투하시는 분,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번 주에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예배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신명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쉐마 샤마르 아싸. 듣고 지켜 행해라. 이게 4장 1절부터 7장 11절 끝절까지 반복해서 가르쳐요. 4장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게 4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해라. 듣고 지켜 행해라. 나오죠.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지켜 그것을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장 11절에 가면 끝까지, 그죠? 너는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쉐마 샤마르 아싸예요. 첫 번째 단어 이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그 찬양, 그죠? 쉐마. 여러분, 이 쉐마라는 이 단어 안에는 듣다라는 뜻과 경청하다 2번, 3번 순종하다 포함되어 있어요. 쉐마라는 이 단어 안에는 들음의 행위와 순종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인과 아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종과 아들의 마음처럼 쉐마. 그러니 자연스러운 순종이 일어나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나의 기쁨이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신뢰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음성은 틀림이 없어. 그러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정감 속에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쉐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쉐마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탁월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쉐마예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여러분 들을 마음으로 말씀을 보세요. 순종할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누린 복, 우리가 누릴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쉐마예요. 듣고 지켜 할 때 이 지켜라는 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감시하다, 보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하다라는 단어예요. 큰 주의를 기울이는 단어입니다. 샤마르라는 단어. 정원, 양떼, 집을 지키고 보호하는 행동을 샤마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두 그룹이 샤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문이나 성전의 파수꾼들이 샤마를 하죠. 이 지키는다는 이 행동의 전제에는 누군가 빼앗는다는 전제가 있죠. 그죠?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 쉐마, 들은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걸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요,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13장 3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닫지 못한 들음은 빼앗긴다.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말씀이 뿌려져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는다. 돌밭에 뿌려지면 환난과 곤고함이 오면 타서 죽어버린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볼 때 빼앗는 존재가 있대요. 그러니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야, 지켜. 샤마르, 파수해. 지키지 못하면 빼앗겨.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약속, 우리의 복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쉐마 샤마르예요, 샤마르. 듣고 지켜 행하고 할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면 만들다, 형성하다. 근데 그 앞에 전치사 르가 붙었기 때문에 for 행하기 위하여 듣고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기 위하여. 그러니 우리의 듣는 행위. 여러분 왜 지금 이 토라 포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듣는 행위는 행하기 위해서래요. 왜 이것을 지킵니까? 행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하여 듣고 지켜라. 여러분 모든 들음의 결론은 아싸 행하는 것입니다. 창조 바라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유에서 유 이미 창조된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변형하고 확장하는 것을 아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모방하여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을 모방하여 적용하고 변형하고 확장하는 것 이것을 아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라 포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내 삶에 아싸 행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복이다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가 이 삶대로 살았더니 복이 되었거든요. 그걸 여호수아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부터 또 시작된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본문이 신명기 전체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단 한 가지 지혜는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의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10계명을 한 번 더 소개하죠. 그죠? 근데 이 계명은 큰 음성으로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 다시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 이것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더니 그 70인의 장로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모세가 항상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6장 4절에 가보세요. 6장 4절에 가보면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그죠?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었어. 유일한이라는 이 단어가 에하드 아닙니까? 에하드는 연합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에하드, 연합된,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에하드 되어지는 겁니다. 아비와 자녀가 한 마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흘러 에하드 되어지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 분인데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쳐 이르되 오십시오 얘기할 때도 집합적 단수가 이루어져 연합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연합체이시다.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밑에 나오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새긴다는 이 단어가 하야거든요. 되다라는 단어예요. 너는 이 말씀이 너의 마음이 되게 하고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방법이 첫 번째, 말씀이 네 마음이 되게 해라. 이 마음은 네페시, 혼이죠. 혼.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죠? 마음이 되게 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치며라는 단어가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날카롭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의 삶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따바르라는 단어, 뒷바죠, 뒷바, 속삭일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죠? 그리고 뒷바,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것. 자녀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가는 것.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그죠? 그 갓살을 묶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손이 되게 하고, 너의 눈 사이, 눈이 되게 해라. 이 의미예요. 모든 네가 행할 때에, 모든 일을 할 때에 다 말씀으로 행하거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 사랑합시다. 그죠?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성경책 심히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그 결과, 6장 10절 그 결과거든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아멘.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아멘.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이런 말씀 사랑합시다. 그러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신 집, 하나님 채우신 포도원, 하나님이 채우신 놀라운 것들이 이 땅에 가득 할 것이다. 듣고 지켜 행하는 삶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 아멘이시죠? 그러고 여기 이제 7장에 가보면 가나안 7족속 얘기 나오죠. 7족속. 이것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빼앗는 존재가 있대요.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를 치게 하실 때에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아들에게 너희 딸 주지 말고 딸도 며느리 삼지 마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파괴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는 지상 만민 중에 나의 기업, 나의 백성으로 택했다. 그렇게 축복하고 마지막 여기 11절에 가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이것을 지킵시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시겠다. 이게 바에트 하난 모세가 여호수아 세대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노하우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에 여호수아 세대로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바에트 하난 기도를 배우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기도 우리 하게 하시고 이거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히트파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분이심을 알아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알아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 우리 형상 만들기를 거부하며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 우리가 정말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쉐마 샤마르 아싸 하나님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주님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가난 칠족 속 하나님 이것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약탈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주 에케브 본문이죠.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또 말씀으로 무장하시다가 그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